예,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거의 끝부분에 다가와 있죠.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가끔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는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말 좁은 길 가고 싶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끔 우리가 넓은 길에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뭔가? 그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이 넓은 문, 넓은 길이 진짜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깜빡하면 속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좁은 길 잘 가다가도 약간 비끄러져서 넓은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는 그 길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눈을 돌려보면 지천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늘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기가 참 쉽고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기가 쉬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너무 비슷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쉬워지죠. 이제 열매를 보면 저분은 거짓 선지자, 이분은 진짜 선지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뭐냐, 이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노략질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거짓 선지자가 맺는 열매는 당연히 노략질이겠죠. 노략질이란 말을 보니까 원문에 하르팍스라 그러는데, 이 하르팍스가 뭐냐? 강도, 약탈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양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뭔가 하면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 보죠. 그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되게 잘 삽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들이 잘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어떤 그런 가정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부자가 되거든요. 엄청난 돈을 끌어모읍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게 아니고 영혼보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아서 착복하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실 텐데, 적어도 1992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1992년 12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주도했던 목사가 뭔가 하면 이장님이라는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호화저택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 열매를 보고 안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10월 달에 오는데 미국에 뭐 때문에 집을 사느냐 말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10월 달에 오는데 미국에다 집 사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분별되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대부분의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빠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를요? 그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뭔가 하면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거짓 선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기 입에다가 뭔가 이렇게 물거를 주는 거예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한테는 평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너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걸기도 하고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그 열매가 뭐냐? 노략질이다. 그 노략질이 뭡니까? 누구 것 빼앗는 거예요? 내 것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날 타락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집을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집 팔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텐데 그 집 판 거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럼 내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뭐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노략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거기에 속아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데 속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것을 노략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자기가 죽어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교역자가 될 때 가장 두려워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맹인이 되면 네가 가르치는 수많은 성도들을 맹인이 돼서 끌고 가서 결국 구덩이에 빠뜨릴 거야. 이게 참 두렵더라고요. 나 혼자 지옥 가는 거는 괜찮지만 나 때문에 여러분이 다 지옥 가는 거,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맹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뭐를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지요. 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의 열매를요? 선지자들의 열매를.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참 선지자들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분별이 되니까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정왕국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 주의 종들이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돕고 있는가? 이 목사님들이 정말로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지을 때에 괜찮아요, 죄 지어도 돼요, 하나님이 용서 다 하셨어요, 마음껏 죄 지으세요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너무 두렵고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게 있는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우고 있는지, 이런 걸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편안한데요, 예수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대신 돈이나 많이 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괜찮다 하고 안전하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설교가 좋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정신이 바짝바짝 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지 않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굳이 그렇게 노력하며 살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참된 선지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지만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의 탐욕을 깨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된 선지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지만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의 탐욕을 깨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열처녀 비유에 자주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다 졸며 잘 셉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비유에 보면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잔다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긴지 저건지 분별한다고 전부 다 성도들이 잠든단 말이죠. 다 끄덕끄덕 졸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도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 안 되는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들은 기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시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려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나지. 넓은 길 가고 편안한 길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쉽습니까? 신앙살이 원래 힘든 겁니다. 저도 가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들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런 마음으로 와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받을 은혜가 큰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귀한 분들, 여러분들 자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노략질이에요. 근데 참 선지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메시지 한번 봅시다. 같이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가시와 은근키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가시와 은근키는 뭐예요? 원수 마귀가 주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딱 분별이 딱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나온 게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열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가시에서는 가시,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열매를 보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의 뿌리가 마귀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열매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열매가 뭘로 증명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증명되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게 나오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언어생활, 평소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 가시와 엉겅퀴인가 아니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도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열매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뭘로요? 여러분에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입에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명확하게 원수 마귀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열매. 여러분이 잘 아는 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여기까지는 좀 안전하시죠? 근데 여기부터는 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수 맺는 거 너무 가깝죠? 분쟁 너무 이해가 되시죠?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별하는 거,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여러분 적어도 한 10가지가 넘는 이것 가운데에 서너 가지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원수 마귀의 가시와 엉겅퀴인다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나중에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데요, 가시와 엉겅퀴인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거를 기경하고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뭘로 이걸 다 불태울 수 있어요? 성령의 불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내한테 원수 맺는 가시가 나타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분쟁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가시와 엉겅퀴라니까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들 열매가 나타날 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거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내 속에서 이 가시와 엉겅기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런 것들 능히 다 쫓아내시고 여러분이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은 중요한 밤입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종만 거짓이냐 참이냐 그것도 분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분별도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을 보죠. 이게 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된 그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소경인 겁니다. 자기는 눈이 감겼는데 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지지리도 가난한 인생인데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빨가벗고 돌아다니는데도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못된 인간들아,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뭐 한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뭐 하라고요? 다시요. 열심을 내고 뭐 하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심장에 딱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정죄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가시와 엉겅기들을 제거하는 이 열심과 회개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로 가는 길이고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 나도 행복하지만 상대방도 행복한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시와 엉겅기를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교회 공동체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천국이죠.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이 열매를 맺으며 살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이 사람이 진짜 좁은 길 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이죠. 좀 오래 참으십시오. 예, 성령의 사람들은 좀 오래 참으셔야 돼요. 절제도 좀 하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이거는 축복이죠.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옥되는 거,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시와 엉겅기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게 가득한데도 마치 나는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나는 본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지, 지금 벌거벗고 온 수치를 드러내고 다니는 내가 마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되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느냐, 참 선지자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마귀를 따라가느냐, 내가 뭘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시와 엉겅퀴가 맺히는지, 그래서 그 가시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말이죠. 엉겅퀴가 되어서 사람들을 갖다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행복이 다시 여러분 안에 솟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영원한 심판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이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와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불에 던져집니다. 이 불은 뭐죠? 심판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마귀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 어리석어서 그 이단의 사수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내 말과 삶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고 30년, 40년, 50년 원수 맺으며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포장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서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는 영 아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비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어서 깨어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어야지, 내가 죽어서 깨어나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지옥이라면 거기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이 땅에서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는 그래도 다시 새롭게 할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는 그래도 말씀 들을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 기회는 있지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폼만 잡지 말고 저부터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디모데에게 네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날마다 네를 영적으로 깨워라. 영적으로 성숙시켜라. 그리고 네가 이 일을 계속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부터 바뀌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뭔가 하면 말씀 잘 가르쳐놨고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이런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가시와 엉겅퀴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경하고 제거하고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딱 목표를 세우고 달렸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래야 됩니까? 디모데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났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참 멋진 기도의 제목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좁은 길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고 신정왕국의 백성들이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을 괜찮다라고 말해서 위로해 주므로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그 죄 짓는 것을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말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게 이게 원수마귀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칭찬받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베드로가 업돼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나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합니다. 뭐라고 했죠?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들으십시오.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 감정이 예수님보다 커져버리면, 내 속상함이 예수님보다 커져버리면, 나의 서운함이 예수님보다 커져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원수 마귀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꼈습니다. 그 말씀 다 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새로운 시즌이 오게 되고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좀 많이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진짜 부러운 거 있죠. 그는 삼청천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 하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줄 게 너무 많잖아요. 줄 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 하늘의 세계, 하늘의 은혜, 여러분들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옥 갈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삼청천이 열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열리면서 그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나면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먼저는 저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 분별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길 가고 좁은 문 가는 우리를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요? 열매로 분별해요. 그들은 목표가 나의 영혼의 성장이 아니고요, 노략질이에요. 노략질. 아, 저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가시와 엉큼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다 불태워버려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이블 기생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붙으면 이게 유럽으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하고도 대판 붙어버리면 이게 참 큰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주는 사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좀 속된 말로 탱자 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려는 그런 때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잠들지 마시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매일 걸어가고,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할 거 있으면 새롭게 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